네, 오늘 특이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인데요.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저한테 갑자기 어떤 분께서 목사님 화이팅! 한 번이면 그러려니 할 텐데 또 올라오는데 좀 이따 또 다른 분이 목사님 화이팅!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내가 해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좀 화이팅이 필요해 보였나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한테 화이팅이라고 하신 게 아닌가. 감사한 것은 진짜로 저한테 화이팅이 필요했는데 화이팅이라 말씀해 주신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이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화이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도전 받으시고 새로운 그리고 바른 믿음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화이팅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욥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욥기 말씀 읽으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안 읽어보신 것처럼 대답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시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저는 답답합니다. 그 밤고구마나 단호박이나 뭐 이런 거 입에 가득 넣고 먹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딱 그 느낌이 욥기를 읽으면서 받는 느낌입니다. 그러다가 뒤에 38장 이후로 가면 그제서야 사이다 한 잔 딱 마신 것처럼 시원하게 해소되는 느낌을 받는 책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의 그 시원한 사이다를 담당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도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하이라이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기록되어 있던 어찌 보면 답답하고 제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것 같은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욥이 무언가 결단하고 고백하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자신이 가졌던 정체성을 깨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관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욥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포함한 앞뒤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욥기 처음을 보면요, 욥은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욥의 서론 앞부분인 1장 1에서 5절에 기록된 욥의 신앙과 행위를 바라보면서 욥은 진짜 완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욥기가 끝날 때에 와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욥과 또 욥과 함께 대화했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관습적이고 얼마나 구태의연한 신앙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통적인 신앙의 테두리에 갇혀 있던 그들에게, 특별히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전통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면 딱 이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범죄하면 저주받는다 라는 단순 명료한 이 신앙의 진리 앞에서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욥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순종해서 복받는 건 좋은데요, 그 마음속에 한편으로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죄지어서 벌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그로 하여금 더 순종하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욥이 자녀들이 지었을지도 모르는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무적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행여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혹은 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사모로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갔던 욥에게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과 다른 전통적이고 혹은 잘못된 편협한 신앙과 다른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원인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 삶 가운데 찾아온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습적이고 표면적인 신앙이 지금 자기의 고난 앞에서 아무런 효용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 이 상황을 자신이 가진 신앙으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자기 삶에 고통이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해 안에서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임하느냐?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 실제로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방법이 좀 다릅니다. 전에는 벌과 저주가 두려워서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의인들이 악인보다 더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악인들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면서도 더 잘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없으십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약간 금기시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금지하지 않았는데요, 금기시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나 신앙이나 믿음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혹은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 혹은 의심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또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질문들은요, 그 질문을 하는 사람만 괴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민할수록 나만 괴로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고통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라는 단어는요, 교회 안에서 왜? 라고 묻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증거가 되거나 혹은 내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고민 없이 아멘 혹은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을 거야. 믿으면 된대. 그냥 믿는 게 편해.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때로는 그러한 생각이 위험한 생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면 인천공항으로 우리 비전 트립 팀이 출발을 합니다. 비전 트립 팀이 출발해서 방문하게 될 곳 중에 하나가 독일의 수도 베를린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비전 트립 팀이 베를린을 왜 가는지 아십니까? 베를린을 왜 갈까요? 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종교개혁자 루터가 독일 사람이라서. 2번, 맛집이 많아서. 3번, 볼 것이 많아서.
1번이다 많이 하셨고 2번이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3번이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죄송하지만 베를린에 볼 게 진짜 많습니다. 박물관도 많고요, 미술관도 많고요, 멋진 건물도 많고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곳 가서 막 사진 찍고 그럴 예정입니다. 갑자기 비전 트립을 안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막 마음속에 아유, 내 아들 안 보내길 잘했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베를린 가서 볼 것 중에 처음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베를린 한가운데 있는 유대인 학살 추모 공원입니다. 여기는 나치, 아니 히틀러 때문에 죽게 된 많은 유대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관과 같이 생긴 비석들을 2711개 세워놓은 공원입니다. 여기를 왜 갈까요? 우리가 히틀러 혹은 죽은 유대인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거기를 갈까요? 사돈의 팔촌이 그 유대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거기에 우리가 구경을 가는 겁니까? 저는 독일이란 나라를 참 좋아합니다. 독일이란 나라는 정말 많은 것이 뛰어난 나라죠. 정치, 경제, 사회, 학문에 있어서 많은 나라들의 모범이 되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베를린 가서 방문할 대학이 하나 있는데요, 훔볼트라는 대학은 노벨상 수상자만 40명 이상을 배출한 대학교도 저희가 가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 전 분야